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을 기원하고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다가 마지막 보지 못했던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인데요.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행할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가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자의 뱃속에서 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또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완전한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특별히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세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거면은 물로 세례를 준다. 사실 모든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어떤 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의미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자, 지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말이 없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중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신을 든다는 것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집안의 하인 또는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자기 주인이 바깥 출입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발이 그렇게 더럽지가 않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 이쪽 지역에는, 특히 건기 지역에는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닦아 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는처럼 좋은 구두나 운동화나 장화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었던 그 모든 신발이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신발입니까? 샌들, 좀 아주 거칠게 막 쓰리빠 같은 이런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출입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샌들을 벗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또는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것. 그 하인, 정확히 말하면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보다, 즉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부족하다. 예수님의 신발을 벗고 나는 그분의 발을 씻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분의 신발을 들어서 발을 씻는 것조차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겸손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을 같이 보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겸손해야 되죠.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이런 입장과 위치에 있었다면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 하는 그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한마디가 세례 요한 앞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신의 목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죠. 여러분, 그 종교적인 절대적인 권위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권위보다 더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알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은 신적 존재, 아니면 정말로 종교적으로 위대한 슈퍼스타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겸손하게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감각이 아직 안 오는 이유는 이런 자리에 안 올라가서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몇 사람에게 인기만 있어도 자기가 그 나라 대통령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개 모임에 개주만 돼도요, 자기가 대통령처럼 산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 유대 온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얼매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자기는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니까. 겸손하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발을 씻기는 사람에 불과하다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로 겸손해요. 우리 가운데 보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겸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은 진짜로 최고의 실세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총리 위에는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실세는 그 총리 자리였던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빨려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타락과 음모 속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옷을 입고 쥐를 휘두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서울역 노숙자, 홈리스 가운데에서도요, 겸손은 말고 그 교만 덩어리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스운 꼬라지입니까? 홈리스인데 아니 실제 말하면 거지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거지들인데, 거지들이 자기들끼리 그 서울역에서 자리 정하고요, 딱 보면요, 교만 덩어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는 다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겸손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부자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좀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겸손케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주변에도 경험해 보면요,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부끄러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미천한 인간인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처럼 착각하고 아주 진짜 비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나는 그의 종도 안 된다라고 겸손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또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다 가요. 그걸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니까요. 제가 다른 건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다 가는데 허허 기쁘다 그러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지. 제가 다른 건 참아도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망해야 된다.
자기한테 오는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으로 다 보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요,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심성을 보면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기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자기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거나 자기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일체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상처를 받느냐? 여전히 자기가 하는 자기의 일이 100%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상처받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실제로 그 일에 어느 정도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에 방해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상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정말로 모든 사역과 자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한, 정말로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 두 개를 말하는 건지, 두 개를 말하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뭔지, 지금까지도 주석가들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성령 세례가 뭔지 이론도 다양합니다. 불 세례는 또 뭔지 정말로 이거 공부해 보면 헷갈릴 정도인데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냥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보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과 같은 이 성령은 그 회개케 한 사람들, 그 회개뿐만이 아니고 종말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완성케 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종말을 완성케 하는 그런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다 받아서 예수님에게 성취시키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자, 내용은 읽었으니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 모순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는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아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면 어떡합니까? 이 말입니다. 죄 있는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자,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까? 난 정확히 말하자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자, 누가 저주를 받죠?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 결국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즉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 십자가처럼 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죄 많은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맥락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보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이 미리 잉태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 없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죄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같은 것에 우리가 하나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죄는 누구 죄? 예, 우리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회개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그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우리 죄를 회개받는 그런 차원에서도 세례를 받는 차원이 있습니다. 십자가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도 죄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고, 사역의 완성도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세례와 십자가를 그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멀리,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 심판에 우리가 법정 심판대로 보는데, 법정에서 사람을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봅니까? 그 사람이 행했던 죄와 악을 보게 되는 겁니까? 죄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착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그런 걸 안 봅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런 걸 안 봅니다. 법정에서는 뭘 봅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만 봅니다. 법정은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의인이면은 그 법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의 반대는 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몽땅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작도 세례, 마침도 십자가, 둘 다 죄를 용서함의 사건이 시작되고 사건에 마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그래서 의를 이루자.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세례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은
사실은요, 성도의 삶은 창의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재는 특별히 요즘 21세기 이제 뭐 첨단 과학 문명,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세상의 교육과 모든 것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창의적인 자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건 100%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창의적인 것 이전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간 이전에 모방하는 인간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래서 요 장면, 요 커트, 요 장면이 가장 성경에서 전형적인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음성으로. 하나님은 음성 보이스로 등장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두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하지만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바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같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하늘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세례를 받으실 때,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약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만 단독간에 만나서 세례를 받았을까?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성화를 보면은 그냥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만 그 두 분이 세례를 받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아, 그날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1대1로 만나서 세례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직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적인 인간의 보이스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를 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자꾸 말하니까, 야, 저거 아니겠다. 저 정신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세무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신성 모독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빌라도에게 넘기는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이 말은 시편 2편 7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뭐냐 하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등극하는 그 왕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제왕시죠. 그래서 시편 2편의 성격은 왕으로 등극하는 어떤 그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냐? 그럼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그 시편 2편에 보면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 뭡니까? 왕이죠. 왕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왕으로 이제 등극한 거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행위는 세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낸 새로운 왕이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뭘 가리키기 위한 족보라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똑같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도 보는가 하면 새로운 통치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통치를 가지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율법과 저주가 다 사라지고 은혜를 가져다 주는 우리들의 새로운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면서 왕에게 주는 합당한 선물을 주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이 예수는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을 다시 읽을 때마다 왕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찬을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왕이 오셨으니 왕을 영접하며 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김명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합니다. 그 자녀들 또 주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흩어지고 연약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초청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